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동할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과 행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속인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혼식을 마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밀을 거두는 시기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혼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화가 나서 그녀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장인은 삼손을 달래기 위해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한 사람과 한 집안이 아닌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왔던 시기는 밀을 수확하던 시기였기에 삼손의 행동은 블레셋 지역 경제의 핵심을 공격한 셈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했지만 도리어 그 일로 블레셋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벌인 사람이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후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원과 나무들이 불타버린 것은 삼손이 벌인 일인데 이제 그들이 삼손을 건드리기는 힘드니 대신에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삼손의 분노를 더욱 자극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고 맙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내를 이용해 수수께끼에 답을 아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장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내와 장인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삼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당한 일을 되갚아 주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닥치는 대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잔인한 복수를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에게 이처럼 복수심과 폭력이 일상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진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폭력과 보복이라는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웃을 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왕왕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대로 살아가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행실이 더욱 요구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삼손 자신은 잘못된 선택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찬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삼손 자신도 모르게 성취해 가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에 삼손은 에담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행위에 격분한 블레셋은 유다 땅에 올라와 레이 지방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가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갈렙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려 하기는커녕 블레셋의 관할 아래 살아가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상황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대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로부터 지배받는 굴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결코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삼손 때의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때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11절에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당한 대로 갚았을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명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하기보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당장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의 삶을 게을리한다면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